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하얀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기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은 믿어도 된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증명이 되어야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고고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증명이 되면 나는 믿겠다.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만 나는 받은 줄로 믿겠다. 내 눈으로 보아야만 나는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뭐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도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어도 믿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왜 믿어도 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이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요 귀신의 말을 꼭 하나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믿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옛날 서울에 부목사를 있을 때에 1월 1일 날 아침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아침이 되니까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장로님, 제 교구 안에 있는 장로님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귀신 들렸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도 세고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좀 오셔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뭐 일요일 아침에 제가 뭐 좀 잠도 자고 좀 쉴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요.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을 비롯한 아들 뭐 가족들이 전부 마루에 있어요. 방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무섭대요. 막 포악해지고 힘도 세고 막 온 가족이 달라붙어도 여러분 귀신 들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무섭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지.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신한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며느리가 평소에 참 얌전했는데 귀신 들리니까 정말 무서워요. 딱 들어갔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는데 저를 딱 보고 한 얘기가 우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 왔구나. 이야 이 말은 정말 내가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얼굴입니다. 여러분 귀신 잘 아는 사람을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인정한 제일 잘생긴 얼굴입니다. 제가 이걸 자랑하고 다녔더니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야 귀신의 말을 믿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맞아요. 저도 귀신 얘기 절대 안 믿는데 요것만 믿고 싶어요. 어디 가서 혹시 전도하실 적에 세상에 제일 잘생긴 얼굴 한번 보고 싶냐? 그럼 우리 교회 가자. 아마 그래서 데려오면 아마 상당히 실망하고 여러분 욕 엄청 먹을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좌우전 요새는 귀신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제일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성령의 역사 얘기한 거면 제가 믿는데 귀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자,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 규례라든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준행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축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절에서 이 말씀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들 너무너무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은요 치울 곡식이 없습니다. 새 곡식 나오기 벌써 몇 달 전에 다 떨어집니다. 그는 감자 먹고, 제가 이런 감자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물 질려가지고.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져가 묵은 곡식, 새 곡식 나오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이 그저 감자나 먹고 있으니까 요 감자만 보면 저는 막 싫어요. 근데 부잣집은 안 그래요. 부잣집은 아직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곡식이 나옵니다. 그럼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 곡식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묵은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배 굶고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복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허락을 않았습니다. 다윗아 네가 건축하지 말아라. 성전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었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참 네가 기특하구나. 네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만 먹어도 예배 드리고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먹으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마음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내 삶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내 삶이 악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고 살인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무슨 부정한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가서 범죄하고 죄 짓는 거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주야로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고 주야로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온갖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 중에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원, 여기 용인, 여기 동탄 이쪽에 이제 목회하는 분들,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나 하면서 우리가 모임이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한 번씩 교회 돌아가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오면 그저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작년에 동탄 풍성한 교회 그 박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여기에 이제 작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가입을 한 이제 회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에 그 동탄 풍성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면서 자기 동생이 권사님이신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 권사님이 근데 여자분 권사님인데도 이 닭을 양계장을 하는데 한 10만 마리 정도, 이 양계장 하는 분들, 우린 그냥 몇 마리 그러는데 양계장 하는 분들 몇 수 이러더라고. 8만 수, 10만 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10만 수 가까이 대형 양계장을 했는데 1년 매출이 거의 한 80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다 비용 다 제하고 자기가 순수하게 가진 수익만 한 4억이랍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여러분, 매달 4억의 수입이 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권사님이 매달 200만 원만 11조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제 동생한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데 너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동생 권사님이, 오빠,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이 200만 원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았다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닭 한 마리 못 건지고 다 죽었답니다. 다 불에 탔어요. 자기 집도 옷도 전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어른들 그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산다 그랬잖아요. 3년 아니다 3일도 못 살아요. 완전히 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보험에 안 들었냐고, 화재보험 같은 안 들냐 그랬더니요, 보험에 들라 그랬는데 한 달 보험료만 5천만 원이래요. 그럼 1년이면 보험료는 6억이잖아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미루다 보니까 안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가족들이 돈을 십시일반을 모았는 그 4천만이었는데 4천만 원 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어떻게 좀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 동생 권사님이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해가 시작을 하는데 하면서 그랬대요. 오빠 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나는 11조 온전하게 드리겠다. 온전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더랍니다.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대출 받기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면 그거 다시 하려 그러면 한 30억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은 가족들이 모아준 4천만 원밖에 없는데 야,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하고 보니까 막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은행도 막 돈 빌려주고 이게 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0억 40억 정도를 빌렸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30억 40억을 빌려줍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닭을 사가지고 한 10만 수 정도 이제 만들었답니다. 금년 2월부터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 달에 4억씩 이익이 나오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한 달에 4천만 원 11조 딱 드리고 있대.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 한마디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주시더라. 내가 코로나 전에 완전히 망가져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이렇게 기적같이 몇 30억 40억이 그냥 사람들이 보증도 없이 담보물도 없이 그냥 막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로 마음먹으세요.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먹으세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마음먹으세요. 충성하기로 마음먹으세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우리에게 기적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타락했습니다.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 솔로몬의 타락한 것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잖아요. 왜 솔로몬이 타락했는지 압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후궁과 첩이 전부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이 후궁들 1000명이 되는 후궁들이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십시오. 여호수아 24장과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세겜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설교 듣는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을 먹었더니 가나안 정복 사업이 잘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마음을 먹었더니 포로 후에 이스라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잘 섬기기로 마음만 먹었더니 여러분 포로 후의 삶이 안정되고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마음부터 먹으십시오. 아이고 나는 마음 먹어도 안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마음부터 먹으십시오. 예배 잘 드리기로 마음 먹고 기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기도가 따르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먹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려면은 내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이 그 제가 얘기하자 이스라엘 땅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차 지점입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밑에 그 이집트 문명, 옆에 인더스 문명, 이 문화들이 만나는 교착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로마 제국이니 무슨 바벨론 제국이니 아시리아 제국이니 헬라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이 이집트 제국을 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 그 길밖에 없어요. 남쪽의 이집트 제국이 북쪽의 제국을 치려면은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적들이 많고 얼마나 전쟁이 많겠습니까? 그런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코 안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적들을 다 격퇴시켜 주겠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에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6절에 보니까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하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귀신이 와서 내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 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평안히 잡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 안전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전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와 태풍 피해가 전쟁이나 포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더위도 안 오고 추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오고 전쟁 나도 포탄도 안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겨울이 오면 추운 건 똑같고 여름이 오면 더운 건 똑같고 태풍이 오면 다 피해를 입는 건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포탄이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보면 애굽에서 열장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그 많은 재앙들이 휘몰아쳤지만은 이스라엘이 살고는 고센은 그런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보편적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들이 안 왔지만은 애굽의 모든 전역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안 믿는 사람 곳이나 겨울은 다 똑같이 오는 거고 여름도 똑같이 오는 겁니다. 바람 불면 바람도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오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천둥과 벼락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풍파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또 매를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한 날에는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냥 빙빙 동네 돌아요. 그래도 옛날 동네에 무슨 뭐 시골에 뭐 전기나 깜깜한 동네 다니던데 10시간 넘어가고 하면 통행금지 시간 오고 하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먼저 밥부터 줘요. 밥 먹여놓고 먹고 나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도 매 맞을 생각하니까 그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게 밥 같이 눈물 섞인 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잘못 안 했을 때는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엄마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잘못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겁나고 엄마가 무섭고 그랬지만은 잘못 안 한 날은요, 엄마도 안 무섭고 집에 들어가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내 주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지켜줄 거라는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우르르 쾅쾅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번쩍번쩍만 해도 이 벼락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예배 잘 드리기로 마음 먹으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헌신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전도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예수 잘 믿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어디서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산성, 요새, 피난처, 방패 전부 다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도 돕다는 뜻이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패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불러 들어가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했는 게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피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들어오기를 거절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주 70년 로마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오면은, 예수께 피하면은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기로, 예수 잘 믿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기로 마음 먹으시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봉사하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꼭 한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또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기로, 예수 잘 믿기로 마음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